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구멍난 물통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정원사에게 두 개의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사는 그 두 물통을 이용하여 늘 물을 길러서 정원에 있는 꽃들에게 물을 주곤 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물통이가 깨지고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물을 아무리 가득 채워도 그 구멍으로 물이 새버려서 정원에 도착을 하고 나면 그 물통 안에는 물이 몇 방울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구멍난 물통을 버리지 않고 매번 그 구멍난 물통을 가지고 물을 길러왔습니다. 자신이 정원을 가꾸는 일에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껴졌던 이 물통이 주인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는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나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버리고 새로운 물통을 사용하세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애야, 너에게 구멍이 난 것은 맞지만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란다. 너에게 구멍이 난 후 나는 길가에 꽃씨를 심었고 매일매일 네가 그 꽃씨들에게 물을 준 거야. 정원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한번 되돌아보렴. 그렇게 구멍난 물통이 그 길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 길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수없이 많이 피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구멍이 나고 상처가 난 물통이라 할지라도 그 물통이 선한 주인에 의해 쓰여졌을 때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 일에 쓰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두 번째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부 분들이신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지난 청년부 수련회에서 기도회 시간에 기도회를 인도하며 청년부 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기도회를 준비하며 앞으로 졸업과 취업을 앞둔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위로 메시지를 통하여 듣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제 자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와 학생의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와 말씀으로 수련회를 준비해야 했던 시기에 이미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저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삶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냈다 말하며 스스로도 그렇게 잘 이겨냈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극복했다 생각했던 내 아픔이 또다시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던 날 저는 또다시 그 아픔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어떠한 기도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발전 없이 변함 없이 또 한 번 넘어져 버린 너의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이 수련회를 따라가서 기도회를 인도해도 되는 걸까? 혹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이들을 인솔하여서 캠프를 다녀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렇게 자책감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저를 걸로 건져 올린 것이 바로 소드에서 함께 나누었던 구멍난 물통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상향의 그래프를 원합니다.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요. 매일매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죠.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믿음 안에서 헤쳐나가며 나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나의 삶에 찾아오는 역경과 시련들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날로 성장해 가면 더없이 좋을 일이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종종, 아니 때로는 자주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겼다 생각했던 내 죄악이 다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날, 이젠 극복했다 생각했던 내 아픔이 또다시 나를 괴롭히는 날, 정말 사라졌다 생각했던 옛 사람이 또다시 내 안에서 태어나는 날, 분명 십자가의 은혜로 다 이기게 해주셨다 생각했던 아픔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다시 일어나는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 날들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책감을 느끼곤 하죠. 그러나 이렇게 상처 많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라는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구멍난 물통이 선한 주인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을 때 길가에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구멍난 물통과 같이 상처가 많고 연약한 내 모습에 자책감에 빠져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런 나라도 예수님께 붙드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미 극복한 줄로 알았던 거센 파도와 풍랑에 마음을 빼앗겨 다시 한번 실패와 빠짐을 맛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앞서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 중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약 2만 명에 달하는 군중들을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으니 그 당시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그 당시 군중들의 반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은 이 식량난을 가볍게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더 이상 걱정이 없겠구나 하며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그 당시의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으나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나라에 관직을 요청하고 이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열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제자들 또한 군중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들도 핑크빛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의 삶에 주어질 여러 혜택들과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정말 잘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걸까요? 본문의 앞선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시며 그들을 배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것 같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오른 뱃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오른 뱃길 위에서 거센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들이 만난 파도와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2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할 때 쓰인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고문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급하게 보내셔서 오른 뱃길 위에서 만난 이 바람과 파도는 그들의 옛 직업이 대다수가 어부였음에도 내가 마치 바람과 물결로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제자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풍랑 위에서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사경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 하면 새벽 4시에서 6시
새벽 끝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거친 풍랑 위를, 이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며 제자들에게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는 세상 쿨하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밤새 자기를 괴롭혔던 그 거센 풍랑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29절 말씀이에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렇게 베드로는 밤새 자신을 괴롭히던 거친 바다 위를 그 파도와 풍랑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곧장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던 그의 눈앞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무엇이었을까요? 30절 말씀이에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겨냈다 생각했던 그 바람과 파도가 다시 눈앞에 들어오게 되자 물 위를 곧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에 바다에 빠져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바다에 빠져가며 살려달라 외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저와 같았으면은 너가 감히 날 의심해? 라고 하면서 물맛 좀 봐라 하고 조금 더 빠져가는 베드로를 지켜봤을 법도 한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절과 3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32절 말씀이에요.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언제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올랐을 때야 비로소 바다의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현실은 달라진 것 하나 없이 여전히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고 있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그 거친 바다 위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 배 위에 오르는 모습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가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그리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면 참 좋겠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태여 재촉하셔서 오른 그 뱃길 위에서 그날 밤에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 풍랑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이미 한번 이겨냈다고 생각했던 풍랑 앞에 두려운 마음에 빠져 바다에 빠지게 된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한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잘 걸어나가다가도 이미 이겨냈다 생각했던 풍랑이 다시 내 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러한 풍랑 앞에 넘어지곤 합니다. 삶 가운데에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정말 내 삶이 거친 바다 위에 걷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 마음을 빼앗겨 넘어지는 내 연약함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와 같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구멍난 물통과 같이 상처가 많고 연약한 나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꼭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된다면 이 거친 바다 위를 걸어나갈 수 있음을 믿는 저와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작성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조금 살펴보았으면 해요.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께 건진 바 되었을 때에 여전히 바람과 파도는 거셌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걸음이 되시기에 그 깊은 바다가 그의 반석이 되고 그 깊은 바다를 베드로가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평생을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내가 흠없고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흠도 많고 온전치 못한 인생일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바라보며 그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